Recording started. 지금까지 우리는 약 12회에 걸쳐서 기도론을 정립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기도란 무엇인가? 기도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했고, 기도는 왜 하는가? 기도의 필요성, 또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해서 기도의 근거를 우리가 정리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가 해서 기도의 요소를 기도에는 어떤 요소가 있는가 해서 기도의 요소를 살펴보았고, 기도는 도대체 누가 하는가? 그래서 기도의 소원자, 그리고 기도의 내용은 무엇인가? 기도의 내용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목적은 무엇인가 해서 기도의 목적을 살펴보았고, 또 기도에도 어떤 단계가 있는가? 그래서 기도의 3단계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언제, 얼마나 해야 되는가? 기도의 시간과 횟수도 우리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기도의 장소와 종류를 또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리가 부활절을 지냈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기도의 응답에 대한 약속을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의 응답에 대한 약속을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속죄와 구원에 대한 약속을 하셨다는 겁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약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대표자로 세운 솔로몬 왕으로 하여금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하셨습니다. 이 구절은 솔로몬이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전에서 옮긴 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기도하면서 백성들을 축복하고 밤이 되어 잠을 자는데 하나님께서 밤에 나타나 솔로몬에게 하신 약속이기도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런 구절을 인용해서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을 용서해 주시는 사랑과 자비가 풍성한 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 이런 말씀을 잘 기억해서 열심히 회개하고 잘못을 빌면 그 정성과 공로로 용서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런 표현과 생각은 오해의 요소가 매우 많은 위험한 표현이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 자신을 전혀 무관하게 따로따로 거리를 두고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상을 주시고 또 이런저런 복을 주실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도덕적 교훈밖에 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신비한 연합의 비밀이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맞습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여기 역대하 7장 14절 같은 이런 본문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속성 때문에 우리의 고백을 용서해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기도를 하게 하시고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신비한 연합 관계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지 1대1 주고받는 give and take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열심히 예배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시고 복을 주시며 영광을 받으신다고 가르칩니다. 어떤 면으로는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 것은 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과 나와의 신비한 연합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신에 들린 사람입니다. 성령의 줄로 묶여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된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그러므로 신약 시대인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삶 자체가 참다운 예배요, 참 제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삶 속에서 드려지는 산 제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참 제물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또 우리와 함께 우리의 삶을 살고 계시면서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며 용서를 받아 순종하고 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생활 속에서 살면서 잘못을 깨닫고 기도하고 회개하며 용서를 빌고 또 용서를 받고 감사하고 찬송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예배당에 엎드려 하는 것만 예배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삶의 예배를 위한 강화요, 연습이요, 준비입니다. 그렇다고 의식적으로 예배당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쓸데없다 그런 말이 아니죠. 또 효과도 없다 그런 말도 아닙니다. 제가 삶의 예배를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예배당 안에서는 거룩거룩 예배를 잘 드리던 사람들이 예배당 밖에 나와서는 세상 사람들과 사는 것이 전혀 다르지를 않아요. 왜 우리의 삶의 예배가 강조되어야 하는가? 왜 우리의 삶이 예배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해야 하는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우리와 한 몸을 이루어 우리의 삶을 우리와 함께 사시며 임마누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배당에서든 삶 속에서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의 도움으로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성경은 다음과 같이 증거를 합니다. 로마서 6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회개는 죄인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모시고 살지 않으면 회개할 수 없습니다. 여기 역대하 7장 14절에서도
회개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아무나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이름을 일컫는 자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자이어야 합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분의 영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비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그런 모습은 어떻게 설명할 것이요? 이렇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도 도덕적인 선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반 은혜를 내려서 간섭을 하십니다. 그러나 보존 법칙인 일반 은총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불신자들의 인본주의적 회개는 구속의 법칙인 특별 은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베풀어진 그리스도인들의 회개와 겉모양은 비스꾸름할 수 있어요. 그래도 본질적 내용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4절로 5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기 위해서 세례를 베푸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죄를 자복하는 회개는 죄 사함을 입어 깨끗하게 된다는 사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면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뒤에 오고 계신다고 소개했습니다. 결국 구약시대에 드려졌던 물세례는 신약시대에 이루어질 성령세례를 예표하고 예언한 준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의식적으로 예배당에서 삼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죄인임을 시인하고 신앙을 고백함으로써 성령 세례를 받은 증거요 표징으로 물세례를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어떻게 받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이 성령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와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됨이 곧 성령 세례를 받은 증거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다른 것이 아니고 첫 번째로 이 속죄와 구원에 대한 약속을 철저하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모든 필요에 대한 약속이지요. 마태복음 6장 7절로 8절에 보면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이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말씀하심으로
세상 사람들이 허탄하게 구하는 것을 본받지 말고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할 줄을 알고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6장 24절로 34절에 보면 좀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치신 후에 궁극적으로 기도해야 할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라고 꼬집어서 가르치고 계시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것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것은 그분이 창조하셨고 그분이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며 그분이 끝내고 그분이 완성하실 그분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있게 하면 있는 것이고 그분이 없게 하면 없어지는 것이 이 모든 세상의 존재들입니다. 모든 피조물의 생명은 그날에 족할 수밖에 없는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허락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족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탄식하거나 하나님을 거부하거나 거절할 수 없는 것이 피조물의 운명이기도 합니다. 그런 사실을 깨달은 세상 사람들도 인생은 나그네 길이니 구름 같은 세월이니 허무한 인생이라고 노래들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의 필요를 따라 그때마다 공급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인내와 절제와 소망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기도의 응답으로 자기 백성의 죄를 사하시고 자기 백성들의 구원을 이루시며 자기 백성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겠다는 이 약속이 나와 여러분 안에 이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광주 요나교회 성도 여러분, 나와 여러분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나와 여러분의 걱정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망은 우리 안에 임마누엘이 항상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의 걱정과 염려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안에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것인가? 그 은혜가 나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부모, 형제와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과 자손 대대로 임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